함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두 절이니까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8절 9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우리가 살면서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본 말씀 중에 맨 마지막에 보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하면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또 그와 함께 우리 인간에게 있는 마음,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마음은 모른다라고 하면서 옛 어른들이 말한 것처럼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생각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생각이 행동을 만들어내고 그 행동이 습관을 만들어내고 그 습관이 인간의 인격을 또 만들어가고 또 인격이 쌓이고 쌓여서 인간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기도 한다라는 것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다 말을 하고 공감하는 삶의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을 지키는 것,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큰 사건들을 보면은 그것이 어떤 큰 것으로부터 온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사건의 밑바탕에 보면은 작은 생각으로부터 그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 속에 늘 부정적인 생각, 나는 안 돼, 또 다른 사람을 불신하는 생각, 사람은 다 믿을 수 없어, 또한 교만한 생각, 내가 이 정도면은 나는 이 정도요 대우는 받아야 돼, 인정은 받아야 돼 라는 교만한 생각, 또 사람에 대한 포기, 저 사람은 원래 저래, 저 사람은 할 수 없어,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쌓이게 되어지면은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 겁니까?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관계만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도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공동체 안에 일어날 때는 공동체가 깨어지고 교회 가운데 일어날 때는 교회가 흔들리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로 드러나는 것이 인간의 작은 생각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첫 시작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았던 이 빌립보서 4장의 말씀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여러 권면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 행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2절과 3절의 말씀에 보면은 두 사람의 이름을 꼭 집어서 요디아와 순두계에게 권면하기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번 주에 살펴봤듯이 4절 5절에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 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고 하면서 기뻐하는 삶과 관용의 삶을 살아가야 됨을 가르쳐 줍니다. 또한 6절과 7절의 말씀에서는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있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여러 권면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8절에 말씀하기를 이제 끝으로 라고 말하면서
두 동사를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에 보면은 첫 번째 동사가 생각하라라는 동사이고, 두 번째 9절의 말씀에 보면은 행하라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말씀은 생각하고 행하라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앞에서 말씀했던 기뻐하고 또 관용을 베풀고 또 기도하고 염려하지 않고 이런 모든 일들이 있는데, 그 모든 일들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의 특별한 행동이 필요하는데, 먼저 너희들의 삶 가운데,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는지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한 것을 실제의 삶 가운데 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이라는 것은 감정으로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들떠 있는 것, 흥분한 상태로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자신의 삶 가운데, 자신의 마음 가운데 생각을 붙잡고 그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하고, 정리되어진 그 말씀대로 삶 가운데 행하여 가는 삶이 신앙의 삶을 유지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또한 어떤 모임 가운데 은혜를 많이 누립니다. 또한 감격을 합니다. 눈물도 흘립니다. 그런데 감격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 감동과 감격이 실제의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통하여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까지는 가기가 참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다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한 번의 감정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나의 생각을 점검하는 것이고, 그 점검되어진 내 생각이 삶으로 드러나기 위하여 내 삶 가운데 순종하며 행하는 모습이 있어야 열매를 맺는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우리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수많은 생각, 그 생각이 생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드러나는 그런 열매가 맺혀지는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생각과 행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은 8절에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의 맨 말씀에 보면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들을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한다라는 것은 가볍게 내 머릿속에 떠올린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생각하라라는 것은 계산한다, 따져본다, 숙고한다, 판단한다, 결론을 내린다라고 하면서, 다시 말해서 생각을 그냥 내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 믿음의 판단을 내린다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생각이, 여러 생각이 지나간다, 그런 표현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 떠오른 그 생각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생각이 정말로 바른 생각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인지 숙고하고 판단한다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생각하라라는 단어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은 이 생각한다라는 단어를 여길지어다라는 표현으로 똑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하면서, 여길지어다, 인정할지어다라고 하는 이 단어와 오늘 생각하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생각하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붙잡고 분별하고 다스리고 길들여야 될 영적인 영역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단순히 생각이라는 것은 감정적인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영역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많은 심리학자들이 하루에도 수만 가지 생각을 한답니다. 우리가 생각을 안 하면서 살아가는 시간이 없대요. 1초, 1분,
한순간도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없답니다. 그런데 그 생각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보면은 부정적인 생각이 많고, 또 하나는 이 반복적인 생각이 많대요. 그것들이 거의 90%를 차지한대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이라든지 한번 했던 생각을 다시 하는 거,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이 우리의 생각이지, 긍정적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퍼센테이지가 작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을 점검해만 봐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 생각을 하나님 아래에서 점검하고 분별하고 다스릴 수 있는가? 그것은, 이 생각이라는 것은 영적인 전쟁터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은 영적인 무엇이요? 전쟁터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 생각 속에서 영적인 전쟁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인지하고 날마다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이다, 영적인 전쟁터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우리 이 뿔이 나고 이 삼집창을 들고 있는 마귀와 내가 직접 막 이렇게 싸우는 그런 장면들을 생각하시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영적인 전쟁이다, 영적인 전쟁터라고 할 때는 가장 중심적인 것을 생각에 둬요. 생각이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가장 중심적인 장소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거든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인원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이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한다. 이것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생각들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시키게 하는 것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의 생각을 사로잡지 않으면은 나의 생각을 누가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사단이 나의 생각을 장악하고 사로잡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크게 두 가지 예를 들자면요, 에덴 동산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죠.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하와의 마음에 찾아가서 그 마음에 생각을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 하나님에 대한 배려,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배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함,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계획,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들게 하는 거예요? 의심의 생각이 들게 하는 거예요. 그때 무엇이 나타납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하는 행동이 드러나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가룟 유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의 팔려는, 그렇죠, 예수의 팔려는 뭘 넣어요? 생각을 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갑작스럽게 예수님을 팔아야지 이렇게 결정을 하고 예수님을 판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을 어떻게 한 거예요? 장악한 거예요. 장악해서 어떤 마음을 준 거예요? 예수를 팔아야 됐다는 생각을 그 마음에 심어 넣어버린 겁니다. 그로 인하여서 실제로 그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생각 속에 무엇을 심고 이 생각을 누구에게 복종시키느냐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승리자로 서느냐, 아니면은 마귀에게 우리의 생각을 빼앗겨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는 행동과 삶을 살아가는가가 결정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 속에서 가장 위험한 생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것이 어려운 게, 힘든 게 아닙니다. 너무 쉬워요. 무엇이 여러분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것, 의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뜻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과 나를 인도하심과 나를 이끌어 가심에 대하여서 내가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의심하게 되어지면은 누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까? 악한 영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과 뜻과는 반대되어지는 길로 우리의 삶을 망치게 하는, 그것이 사단이 하는 행동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를 지켜야 되지만은 특별히 우리가 악한 사단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또한 누가복음 6장 45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그렇죠. 우리의 마음 속에 어떤 생각을 쌓아 놓느냐가 나중에 그 생각이 생각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행동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가를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생각 속에 무엇을 심고냐 인고냐 않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느냐 바뀌지 않느냐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려도 옛사람의 생각에 묶여 있으면 삶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고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처럼 보여도 그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삶이 바뀔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드리고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중요한 것은 뭐냐? 그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생각, 하나님이 원치 않은 생각들을 다 버리고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내 마음속에 누구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야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지, 아무리 예배의 자리에 오고 아무리 기도의 자리에 와도 그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내 생각 속에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워놓으면 결코 삶이, 신앙이 바뀔 수 없고 성장할 수 없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생활을 합니다.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바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면 되는데 40년의 세월 동안에 왜 광야에서 광야의 삶을 살게 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애굽에서에 있었던 노예 근성들, 애굽에서의 생각들을 이 광야의 삶을 통하여 다 사라지게 하고 누구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도록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채우기 위해서 40년의 세월을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제 우리의 생각 속에 과거의 생각, 옛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지, 아니면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새 사람이 되어진 새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매일매일마다 점검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누가 기록한지는 모르겠지만요, 제가 이 글을 봤는데 생각을 생각하라. 아마 어떤 여자분의 어떤 설교자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생각을 생각해보라,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며 살아가고 갔는지를 뭐하라고요? 한 번쯤은 되돌아봐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속에 드는 생각대로 막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루 내 마음속에 가장 많이 떠오르고
가장 가득 차 있었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비춰봐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생각해 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혹 남을 비난하는 생각이 내 생각 속에 가득 차 있는지, 아니면은 비교와 열등감에 붙들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지, 아니면 불안과 두려움의 마음으로 그런 생각들로 내 마음이 가득 차 있는지, 과거의 상처를 되씹는 되뇌이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지, 미래의 걱정과 그런 어려움들이 내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비춰봐. 다시 한번 뭐 하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고 그것이 뭐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생각이라면은 과감히 버려라라고 오늘 성경을 말씀합니다. 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요, 버리는 것 그 위에 어떤 마음을 심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요 입으로 나온다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 마음에 가득한 것,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가득 차 있느냐가 불현듯 무의식 중에 내 말을 통하여 내 행동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은요, 새로 태어난 자, 새로운 피조물 된 자,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고 있어야 될 마땅한 생각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그 생각의 첫 시작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단은요, 우리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 안 좋은 생각들, 불경건한 생각들, 더러운 생각들을 계속 심어줍니다. 그런데요, 그런 생각을 완전히 봉쇄할 수는 없습니다. 잠시 지나가는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은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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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오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불현듯 어떤 상황이 다가오면은 그 생각이 내 머릿속을 지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내 마음속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이 어려우면요, 부정적인 생각이 순간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오면은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렵나? 하나님이 진짜 계신 건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 건가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 머릿속을 스쳐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마음판에 계속 새겨 있도록, 털을 잡을 수 있도록 우리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새가 우리의 머리 위를 날아가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은 비둘기, 까마귀 많잖아요. 새들이 우리의 머리를 날아가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어요? 그러나 새가 우리의 머리에 앉아서 그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을 가만히 놔두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들, 하나님을 의심하는 생각들이 순간적으로 우리를 스쳐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둥지를 트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뭐요? 경계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원치 않은 생각이 하나님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은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이제는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원치 않은 생각을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오늘 8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는 그 비어진 그 생각 속에 무엇으로 가득 채우는가를 가르쳐 주는데, 8절 말씀 우리 읽었지만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오늘 8절의 말씀에 보면은 아마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서 한 절 안에 이런 같은 표현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걸 아마 처음 보셨을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뭐가 제일 많이 나옵니까? 무엇이든지. 이 정도는 다 알 수 있죠. 무엇이든지가 오늘 8절 안에 6번이나 이렇게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여기서 무엇이든지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모든 것이든지 이런 표현이거든요. 무엇이냐?
생각하라라고 하면서 전제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든지라는 것, 이것은 교회 안에서의 삶에서만 뿐만 아니라 삶 전체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너희들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행동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를 들면 가정에서, 또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또한 인터넷상에서 돈을 쓸 때에도, 계약서를 쓸 때에도, 대화를 할 때에도, 어떤 걸 선택할 때에도 인간이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삶의 전 영역에 있어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너희들이 이런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생각은 교회 안에서만의 생각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교회 안에서의 삶을 강조한다기보다는 실제로 교회 밖에서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며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을 훨씬 더 강조하는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되며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기름이 있든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일상적으로 미덕이라는 표현을 써요. 도덕이라고 할 수도 있죠. 미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당시에 헬라 로마 시대에 있어서 이 스토아 철학이 강조한 부분도 오늘 바울 사도가 8절에서 이야기했던 이런 미덕들이에요. 다시 말해 세상에서도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던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특별히 다시 그 세상에서 강조하는 그 미덕을 가지고 와서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도 그런 인격을 가지고, 그런 좋은 인격을 가지고 좋은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은 훨씬 더 거룩함으로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통해서 구원을 획득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구원을 받은 자들, 구원이 주어진 자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강조하는 그런 도덕률보다, 미덕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저는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느냐. 첫 번째는요, 세상 가운데 진실한 생각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을 강조합니다. 무엇이든지 참되며가 제일 먼저 나오죠. 이 무엇이냐면요, 성도의 삶 가운데 있어서 무엇을 기준으로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느냐, 진실한 생각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성도의 마음속에 있어야 될 생각이라는 것은 진실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진실이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적인 본질이거든요. 에베소 4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하면서 진실된 생각으로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진실된 삶이고 진실된 생각인데, 그럼 마귀가 원하는 생각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진실한 생각이고 마귀의 생각은 뭐요? 거짓의 생각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것은 능력으로부터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부터 나타난다고요? 진실함부터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진실해야 되고 성도가 진실한 생각으로 가득 차고 진실한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의 삶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을 한다, 거짓이라는 것은 습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인 그냥 단순한 도덕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서 살펴봤듯이 거짓은요, 영적인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벗어난 악한 영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된 삶과 거짓된 생각을 계속하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계속 죽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생각을 계속하고 진실된 말을 하면요, 내 영이 계속해서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가 진실된 생각, 거짓된 생각을 버리고 진실된 생각과 진실된 말만 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기준은요, 거룩한 생각이라고 해요. 깨끗한 생각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세상과 우리를 비교해서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것이 있다면 뭐냐? 그것은요, 깨끗한 양심이고 또한 거룩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도 율법에 대하여 강조하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행위보다 율법을 행하는 자의 마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 대표적으로 한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는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대표적으로 간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실제적으로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강조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삶을 원하셨어요. 여자를 품고 뭘 품는 자요? 음욕을 품는, 마음에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간음한 거라고 하면서 우리가 행동하기 전에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또 정결한 마음을 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남에게 보이게 하는 행동을 하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됩니까? 이미 거룩하고 깨끗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들 거룩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 깨끗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눈으로 보고 듣는 것이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그냥 내 눈에 보이고 들리는 것들로 인하여서 내 마음속에 혹시나 정결하지 못하거나 거룩하지 못한 생각이 스며들 때에 그것들에 대해서 뭐예요? 거부하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마음을 갖도록, 거룩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힘을 써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요, 어떤 생각이라고 기준을 잡을 수 있냐면요, 사람을 살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종합해 볼 수가 있는데요, 사람을 살리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옳다, 내 감정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는 행동과 죽이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요, 어떻게 하든지 사람 앞에서 사람을 살리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한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서로를 살리는 생각 대신에 서로를 공격하는 생각이 많아질 때에 공동체는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하든지 모든 것을 통해서 누구를 살리는 공동체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모든 일을 할 때에, 결정을 할 때에 이 일과 이 결정이 사람을 살리는 말과 살리는 결정인지, 아니면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어렵게 하는 말과 결정인지를 항상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살면서, 이번 한 주를 살면서 이제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 마음속을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첫 번째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로 진실한 생각,
거짓을 이야기하지 않는 진실만을 이야기하고 또 생각하는 그 생각으로 내 마음속에 지금 가득 채워져 있는가를 먼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요?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 가운데, 이 말세의 세대 가운데 정결하고 거룩한 생각으로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기준은 뭡니까? 내 생각이 사람을 살리는 생각인지 사람을 죽이는 생각인지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생각으로부터 무엇이 나온다고요? 행동이 나오잖아요.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생각, 진실한 생각, 깨끗한 생각, 사람을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거룩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진실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사람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마음속에 가득 품으시고 그런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은요 저절로 바뀌지 않습니다.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을 훈련한다라는 게 좀 이상하죠. 생각은요 가만히 있는다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생각을 훈련하라는 거예요. 생각도 훈련해요. 육체의 훈련도 필요하지만요 이 영적인 훈련 중에 특별히 생각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도 스마트폰 다 갖고 계시죠? 집에 여러분들 컴퓨터 없는 분들 없죠? 그래서 미디어에 대해서 절제하시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미디어를 쉽게 접할 수 있다고 해서 내가 아무거나 보고 아무거나 들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거나 보고 아무거나 들으면요 훈련되지 않고 내가 마음대로 이 미디어를 보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잡다한 것으로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품을 수가 없어요. 오늘 일부에 배운 우리 중학교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이 있는데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특별히 중고등 아이들은요 사람과 대화하면서 핸드폰이 없으면 대화를 못해요. 뭐 그 아이들은 가능한가 봐요.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어른들은 핸드폰을 보면서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한 번에 두 가지를 못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되더라고요. 그게요. 핸드폰을 막 하면서도 대화를 잘해요. 자기들끼리 대화가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대화가 끝나면은 기억을 못해요. 그게 문제입니다.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핸드폰을 우리가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디어를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좋은 것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것을 채우는 데 써야죠. 훈련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쓰면요 독이 되어지는 거예요. 또한 대화의 질도 정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을 살면서 믿음의 사람도 만날 수 있고 그렇지 못한 분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대화의 내용을 잘 살펴봐야 돼요. 그 대화의 내용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울 수 있는 그런 대화의 내용인지 아니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단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둥지를 트는 그렇게 만드는 대화의 내용인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내용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대화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대화들 또한 세상의 대화들을 자꾸 하다 보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생각보다는 뭐로 가득 찰까요? 세상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불쑥 내 마음속에 나옵니다. 불쑥 내 입을 통하여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말들과 행동이 막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로의 필터를 세우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일상의 대화들이 들려올 때에 그냥 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그것들을 걸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야 될 것을 들어서 내 마음속에 쌓는 것이고 듣지 않고 버려야 될 것은 과감히 뭐요? 버리는 그런 훈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한 주 살면서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이번 한 주는
내 마음속에 생각을 채워넣는데 하나님이 원치 않는 생각을 채워나는 일들이 없도록 내가 내 마음을 채우는 훈련을 하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미디어에 대해서 내가 사람들과 대화하는 이 대화의 내용들, 또한 내가 수없이 들려오는 일상의 대화들 속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런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과 그런 훈련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한 주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읽었던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오늘 너무 간단하죠. 오늘 말씀을 결론을 맺습니다.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 무엇일까요? 뭐 다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간단하게 배운다는 것은요,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는 것처럼 삶으로 배운다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배우는 것을 배우고라는 표현입니다. 받고라는 것은요, 우리의 선배로부터 내려오는 그 전수되어진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듣고라는 것은 뭡니까? 설교와 가르침을 들은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본바는 뭡니까? 바울 사도의 삶을 통하여 실제로 너희들이 본 것들, 다시 말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주어진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을 뭐요?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9절에 곧바를 행하라 라고 말하잖아요. 행하라, 여기 행하라라는 것은 진행형이에요. 분사예요. 뭐냐면 한 번 행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너희들이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면요,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세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그리하면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아멘. 여러분 7절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배우고 듣고 받고 본 바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행동을 하기 시작하면은 누가 동행해 준다고요? 평강의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다라고 표현해 줄 수 있지만은 오늘 구절의 말씀에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느니라, 임마누엘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요? 행동할 때. 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뭐 늘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행동할 때만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잠시 떠났다가 왔다가 갔다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늘 함께하긴 함께하는데 행함이 있는 자들,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 가운데는 세상이 요동치고 세상이 무너지는 그런 사건과 사고들이 막 일어나도 그 사람은 뭘 누린다는 거예요? 평강을 누린다는 거. 왜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내게 능력이 있어서 평강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요?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동행하심으로 평강의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이런 예화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이전에 일제 치하에서, 또한 우리 공산주의 안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분들 우리 이야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런 분들이 순교를 당할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순교의 자리에 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순교의 자리, 그 자리에 뭘 누렸다라고 간증합니까? 하나님의 평강을 누렸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까? 두렵고 떨려야죠. 죽음 앞에 지금 곧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까? 왜 그래요? 그 삶 가운데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특별히 어떤 하나님이요?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자리 가운데서도 두렵고 떨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흔들림 속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 두려운 생각들, 좋지 않은 생각들이 많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들, 하나님을 의심하는 생각들이 많이 다가올 수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생각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악한 영의 생각인지를 구별해내야 되는 거예요. 구별해내고 악한 영의 생각은 과감히 버리고 무엇으로요? 하나님이 원하는 정결하고 거룩하고 사람을 살리는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면은 그 가득 채워질 생각으로부터 행동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 행동의 삶을 살아갈 때에 어렵고 힘듦이 있겠죠. 두려움이 있겠죠. 그러나 그 두렵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우리 가운데 평강의 삶을 하나님께서 누리고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때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안과 평강을 절대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들, 여러분들의 안정감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평강의 근본이 되어지고 원인이 되어지는 것들이 있죠. 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은요,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주시는 평강은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할 때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시고 가득 채워진 그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실제의 삶 가운데 순종함으로 행하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특별히 평강의 하나님과 늘 동행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